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이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제 목소리가 뒤에까지 잘 안 들리시면 앞자리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본시는 탄식과 신뢰, 감사의 반복 형태를 이루고 있고 여러 주제들이 혼합되어 있긴 하지만 전반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비탄시의 계열로 봅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박해받던 시절, 특히 사울왕에게 쫓겨서 메마른 광야를 방황하며 생존을 이어가던 그 대환란의 시기를 배경으로 본시를 지은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비탄의 시에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육체적 고통과 위험을 한탄하며 주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원수를 잠잠하게 하시기를 요청하고 주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강건하도록 경건한 자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살펴봅니다. 본시의 저자는 그 당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의 어떤 의의를 내세워서 한 것이 아닙니다. 1절부터 쭉 살펴보시면은 오직 주 하나님께 피하였고 주님이 공의를 의지했고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기울이심을 믿었고 또 주의 이름을 근거로 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 여호와를 다윗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쭉 살펴보면은 나의 바위, 견고한 바위, 그리고 구원하는 산성, 3절에 보면은 나의 반석과 산성, 그리고 이어서 4절에도 나의 산성이시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견고한 바위, 구원하는 산성, 이런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안전한 보호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산성은 이 앞에서 말한 단어는 이 산성에 대해서 마추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단어는 마오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의미는 우리말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특별히 뒤에 있는 단어는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4절을 우리가 보시면은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든 그물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으므로 인간 편에서는 진실한 믿음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이 명백함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의 9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말씀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곧 다윗은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를 이 단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하기를 진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했습니다. 곧 진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과거에 다윗을 구속하셨으므로 그 경험해 보아서 현재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를 구해 주실 것을 이제 신뢰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 시편 31편의 전체적인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의 생활의 표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영은 히브리 언어로 루아흐를 가리키는데, 루아흐라는 것은 우리 말하면 숨, 호흡, 생기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고, 성경에서 영, 생명 또는 어떠한 정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영은 인간 생명의 근본 부분을 가리키고, 이 생명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의 참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도
이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비슷한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순교 또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한결같이 기쁨과 확신 중에 이 구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유는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행위 때문입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절 뒷부분에 보면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말씀합니다. 8절 뒷부분에도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말씀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들은 모두 과거에 된 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에도 구원해 주실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의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를 계시하시며 그의 언약하신 바를 언제든지 진실하게 이루어지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진리의 하나님을 부르는 여호와 신앙을 유지해 나감에 있어서는 비진리와의 영적 투쟁은 불가피함을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기서 허탄한 거짓, 이 말씀은 원어를 보면은 악, 거짓, 거짓말, 공어, 허무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서 이 허탄한 거짓은 곧 앞에서 나오는 이 진리의 하나님과의 대조되는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곧 모든 우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앙은 이러한 거짓으로 더불어 투쟁하는 가운데 그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기서 의지하나이다는 확신하다, 안전하다, 담대하다는 히브리어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매어 달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은 이제 다윗이 자기 비참한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랜 도피 생활로 온몸과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9장 뒷부분에 보면은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모든 대적들과 심지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가까운 지인들이나 친구들까지도 대면하기를 피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죽은 자처럼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서 사라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공모했다는 소문들이 사방에서 들려올 때 죽음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쇠약해진 몸과 영혼을 잠시 쉬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장소에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정을 이제 슬퍼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이런 다윗 정도의 사정에 빠진다면 낙심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절망을 물리치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시인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 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지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자신의 죄를 통찰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애매히 불의한 자의 박해를 받는 이러한 고난을 있다면은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비참한 저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신뢰심은 불리한 환경을 역행하는 강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하여도 나는 히브리어로 보면 바아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곧 그러하여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과 그 인생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기초합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신념을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또 다윗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15절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일생이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도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원수들을 실패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7절 후반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식별하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의 실패를 기원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 이제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끝에 찬송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결국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했습니다. 여기서 쌓아두신 은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밀히 준비해 놓으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라고 했는데 여기서 인생은 앞에서 말하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는 대조적인 무능력하며 제한된 인간을 가리킨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인생이라는 것은 다윗의 대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다윗은 크게 감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특히 환난의 때에 그에게 베푸실 은혜를 예비해 오셨다는 사실과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는 은혜, 그리고 20절 후반절에 보면은 비밀이 장막에 감추시는 은혜, 21절에 보면은 그의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보호하시는 방법은 쉽게 알 수 없는 오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를 지각에 뛰어나는 방법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또 다윗은 다윗의 현재 믿음의 정도보다도 후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말씀을 내가 얼떨결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였으나 주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거로 일시 낙심할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필경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믿음의 정도보다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의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는 말씀이 이제 너희 모든 성도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성도가 여호와를 사랑하게 할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엄중히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며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엄중히 해당하는 원어는 충분히 남김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권면에 이어서 24절에 원수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에서도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다릴지어다는 원어적인 풀이는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신뢰할지어다 이 말씀인데 하나님을 바라는 이 말씀이 역시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의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들은 원수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확신 가운데 있으라는 권면의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두려움은 불신을 가져다 줄 뿐이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은 응답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성경에서 성도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고 권면해 줄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후반절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복 있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성도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와 환경 속에서 낙심할 뻔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과거에 자기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현재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갔던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상고하게 하셨습니다. 제일 또 우리 처지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진리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의 대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권면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이 아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 사정을 따라 모든 것을 아뢰일 때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밤으로 이미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